우리가 믿고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의 면에서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으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말은 없지만 그러나 삼일체를 뒷받침하시는 성경 말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성경에 기록하면 성자 되신 주님은 물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밀같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일체를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이신 분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혼자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굳이 복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원래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그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뭐하러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요. 성령도 믿지 못해요. 더 극심한 애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알라딘의 계시라며 코알을 아니면 칼을 받아라 자기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죽임을 당한다고 공경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신에 대한 이해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누라니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됐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며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직이야 광해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에 가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많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저 말을
필요가 없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결국에 파멸,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능치 못할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 우주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의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을 가로쓰고 하늘, 셋째 날은 땅, 바다, 풀, 채소, 나무, 넷째 날은 태양, 달, 별,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 사람을 창조하고 제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은 흙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상조 사회후의 말씀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경계를 올리라고 특별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삼일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잖아.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보셨을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주비행사 유진 선화는 아폴로 17호가 발사하게 된 두 번째 달 영의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의 완전함과 아름다움, 질서, 정연함 등의 모든 것을 바라보느라면 이것이 모두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그리신 모습 그대로의 지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반대로 말씀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가 만드는 피조물도 다 천지도 다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은 언제나 그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힘을 견제할 수 없을 때 그 힘은 정말 파괴되게 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큰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결국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2차 대전의 악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선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복을 가져주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에서 고통받고 사망의 싹소리를 받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옷을 뿐만 아니라 천한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안수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제된 것을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대화, 교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함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걸 압니까? 우주 인과 법칙을 보아도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는 반드시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우주가 생긴 것도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그러나 우연치고는 너무 오묘합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임을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연이라면 가끔 오묘한 자연의 법칙 어긋나는 일에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 없습니다. 고작이야 7, 80평생 사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실론을 냈습니다만 이는 한갓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라는 박인한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럼 우주를 창조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냥 보자마자 딱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사절은 집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고 노마스 1장 1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노마스 1장 19절 말씀한 것처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보면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오묘한 법칙과 실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우주의 모습을 보면 신비하고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없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여기없이 가을이 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음양에 좋아하는 더욱 신비합니다. 한 송이의 꽃의 그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 수정을 합니다. 어떤 암벌은 수십리 밖에 떨어진 곳에 있는 숯벌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간에 그 나름대로 자신들을 구하면서 종족을 퍼뜨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연이 질서는 참으로 오묘하게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상륙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생김새 하나만 봐도 그 오묘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머리털은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면 먼지가 들어가 금방 상하고 말 것입니다.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서 모두 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콧구멍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귓바퀴는 소리를 보기에 오그라져 있습니다. 얼굴과 귓바퀴 사이에 물이 귀로 들어가지 못하려고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꼭 잘못해서 물이 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밖으로 흘러가도록 귀 밑으로 홈이 나 있습니다. 이걸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신묘한 법칙이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그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정한 조직과 일정한 배열 속에서 일정한 법칙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물질의 구성을 보면 어느 물질은 원자들로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양자와 전자로 나누어져서 크로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창조도 그러합니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튀어날 뿐입니다. 위장에 병이 들어 죽게 되어도 심장에 말을 안 들어도 똑같은 위장, 똑같은 심장을 못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영혼이 깃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런 자연의 오묘한 조화할 때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묘한 우주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주셨습니다. 소위 무신론을 주장하는 분도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양심을 부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의존하는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는 마음속에 종교성을 부여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잠재있기 때문입니다. 미약한 인간의 존재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히 한 존재, 미약한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 수도 없어요. 이 불가능된 흉악의 인간은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더 숙연하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가 너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을 또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빼면 남는 것은 겉장뿐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썼습니다. 신학과 공간이 다른 사람들이 써서도 신학과 구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어긋남 없이 연결된 것을 보면 오묘하게 그지 없습니다. 넷째로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원해요. 1대1로 교제하기, 1대1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왕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물론 외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된 것들이 양심, 이성, 영혼, 본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통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일대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묵상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교제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교제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게 만들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되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을 찢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는 것이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없어요. 하나님과 대인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 교양 진짜 아버지를 따라 내가 지지한 땅으로 하나님과 살며 대화하며 살자. 혈통 따라 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거저는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차기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고, 파스칼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걸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마음 안에 비밀들을 많이 끄집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에서 입각을 요청받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에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힘이 있고 사람도 좋은 분이 함께 일하고자 하면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인 여자들의 바람은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남자일 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안 좋으면 결혼을 승낙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것도 쉽지 않은 청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가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모시는데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시고 신성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이고 성령을 보내서 그거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살기를 나누어 증명하며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